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춤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강단에 우리 농산물 헌물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참 좋죠? 예, 풍성. 전 무가 저렇게 큰 무는 처음 봤어. 사람 제 다리만 해. 무도 있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아유, 세상에. 콩이에요, 콩. 어떻게 먹어?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네. 이런 콩도 많은 분들이 아무튼 헌물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호명할게요. 이영옥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방순남 권사님, 허영회 집사님, 양정숙 권사님, 최경희 집사님, 이종환 집사님, 박춘자 권사님, 조옥란 집사님, 함춘자 권사님, 안계윤 장로님, 최정림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 이재일 장로님, 고영자 집사님, 박병화 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최문섭 집사님, 김항수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이은주 권사님, 이현순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호박, 팥, 콩, 당근, 인삼, 단무지, 무, 호박, 작두콩. 이게 작두콩이군요. 예. 검은 콩, 사과, 배, 쌀, 밤, 대파 많이들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농산물, 건강, 생명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늘 감사에 젖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 단풍. 감사를 치료하라, 일망타진하라, 가시감사, 초월감사, 절대감사, 평생감사. 감사 찬송을 부르며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달려왔습니다. 매일 본문을 달리하며 다른 제목으로 설교했지만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감사를 물들여라. 감사의 모양만 있지, 감사의 잎만 푸르게 무성했지, 감사의 풋 열매만 맺었지, 익은 열매도 물든 이파리도 채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 제 안에 발견되어 이렇게 정해보았고 목사는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감사여서, 지금이 감사여서, 그리고 앞으로 넘치는 감사가 기대돼서 위를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봐도, 뒤를 보고 앞을 쳐다봐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뿐입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도 감사였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감사였고요. 행복한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 자체였습니다. 이제 물들지 않은 감사, 영글지 않은 감사를 물들여 보고 싶습니다. 눈물로 말입니다. 목사의 감사 한 이파리가 물들면 장로님들의 이파리도 물들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이파리도 물들고 온 교회 성도의 감사 이파리들이 노랗게 붉게 물들면 그제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제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신용만 울리는 감사는 아직 물들지 않은 감사였습니다.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물든 감사를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라는 커다란 감사나무는 감사 단풍되어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파리 한 잎 두 잎 감사를 물들여 갈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커다란 감사나무가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간 갈고 닦은 기관별 찬양제를 통해 그 감사나무를 더욱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감사나무를 가꾸는 농부인 저는 행복 목사입니다. 물든 감사나무 부여중앙 성결교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 너무나 복된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함이 얼마나 큰 복이요 축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 가지고 말씀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감추어졌던, 놓쳤던, 잃었던 그 감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춤추라. 여러분 잠깐 설교하기 전에 앞에 잠깐 보고서 자꾸 추르려고 그러다가 여기 한 달 정도 우리가 감사나무의 열매를 쭉 다루셨는데 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들 며느리 안전하게 안아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지요. 기가 막힌 감사도 있어. 마음 착한 남편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했고요. 감사로 물들이는 평생을 위한 새벽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 큰 감사. 건강하게 가족들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과 앞길을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오직 감사. 이것도 손이 잘라졌어야 정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손으로 살게 됨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여행을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외국인도 썼어. 외국인 읽어드릴게요. 제가 본토 발음으로 땡큐. 그 뒤에 또 있어요. For all the amazing people I have met in South Korea. 그리고 이름을 썼어요. 제사. 저희 집에 사는 외국인 딸내미가 이렇게 감사를 써놨네요. 참 감사들 많이 이렇게 써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직장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 온 가족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술 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저희 가정에 믿음의 기업으로 주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끝이 없어요. 감사는 샘물입니다. 샘물. 평생 감사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라. 여러분 금년도가 우리가 기쁨으로 사실 1월 1일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4월 달에 우리나라에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온 나라가 슬픔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애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부모님들도 울고 어른애들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눈물로 한 해를 보냈어요. 지금까지도 그 눈물을 다 못 닦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고요. 불과 한 달 전에 10월 7일 날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 엊그제 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지요. 지난 목요일 날 65만 명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재수생까지 해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힘겨운 씨름을 했습니다. 신문의 사설란을 보니까 그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험생들의 철인 경기. 시험 보는 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철인 경기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철인 경기. 장사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도 너무 힘드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생존 경쟁에 치열한 이 전투에서 정말 사투를 벌여가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퇴근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얼굴에 표정들이 없어.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됐어. 대한민국이 웃음이 없는 나라가 됐고 흥겨움이 없는 나라가 됐고, 그래서 오죽하면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냥 억지로 웃기는 프로그램까지 다 있어요. 웃기는, 이렇게라도 좀 웃어보시오 하는 거, 이렇게라도 웃어보시오. 여러분, 다 힘듭니다. 다 눈물 납니다. 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들을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가지고 다시 극복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새 힘을 얻읍시다. 그 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고 살았었습니다. 눈물 가지고 가슴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6,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뭐라고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 흥겨우라고 춤추라고 기뻐하라고 피리를 부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춤을 추질 않아. 슬피 울어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고,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도 기쁜 일을 이야기해줘도 반응이 없고, 웃겨보려고 해도 웃지를 않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부르면 쳐다보고요, 만지면 쳐다보고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제가 반응을 일으킬 때 반응을 얼른 하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네. 유심히 봐요. 옆에 분들 잘 보세요. 내가 혹시 또 시체 옆에 앉아있는 건 아닌가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들하고 예배 참석했잖아요. 이 엄마들 유아실 따로 있지만 불편하시죠? 양해하세요. 3살짜리 아들하고 예배 참석을 했는데 애들은 예배 시간이고 뭐고 구분이 없어요. 3살짜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엄마 오줌 마려워. 그래서 큰 소리로 엄마가 얼른 입을 딱 끌어막고서 그냥 얼른 팍 뒤로 데리고 나가서 화장실을 가서 쉬를 시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다음부터는 오줌 마려우면 엄마 오줌 마려워 그러지 마. 창피하잖아 엄마가. 그러지 말고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 엄마 노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딱 알아듣고 너 얼른 오줌 누길 테니까. 그렇다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서 집에 할아버지가 다니러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다니러 오셔서 손자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이뻐요. 손자 안아주고 행복하게 지내고 놀고 그러시다가 저녁 먹고 이제 아기가 일찍 자야 되니까 아기를 안고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하면서 옛날 얘기를 듣다가 아기가, 손자가 그만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어. 아기를 눕혀놓고 할아버지도 같이 주무세요. 같이 잠을 잤는데 한밤중이 됐어요. 굵고 깊은 밤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아기가 이러는, 할아버지 노래하고 싶어요. 자다 말고 노래하고 싶대. 할아버지가 뭐라고? 노래하고 싶어요. 아유 자다 말고 웬 노래야. 급해 노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아유 자고 내일 아침에 노래하자. 내일 아침에. 안돼 할아버지 노래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아유 이 녀석 정 노래하려면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작게 노래해. 여러분들 다 살아계시네. 건강하세요. 멀쩡하세요. 여러분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감정이라는 선물이거든요. 감정의 선물 가지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울적할 수도 있고, 이 감정이 살아있으면 건강할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춤추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 앞에 감정이 살아있고 반응하는 때가 있었고 반응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완전히 영성이 바닥이 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사들 시대, 왕정 이전에,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사사시대가 약 35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향락주의, 쾌락주의, 우상주의, 자기만연 인본주의, 그것으로 만연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 나라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하나님을 등지는 가정이 잘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가 잘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등지는 개인이 잘 될 수 없으니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하는 거로 문제가 아니라 패하면서 소중한 걸, 보물을 뺏겼어요. 그 보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성막에 보관을 했으며 성전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이 적힌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계속 양식으로 받아먹었던 뭐가 든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단순한 박스,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심벌이에요. 심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가든지 아무리 굶주려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바빠도 법궤만큼은 잘 관리하고 잘 보관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영적인 안테나로 이게 법궤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뺏겼어,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믿음을 빼앗긴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수해야 할 게 있어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도 마시고, 이 예배가 법궤나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서 내 영이 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울적하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힘 주시는데, 이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없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힘이라면 예배는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배에 가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얻는구나. 예배를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뺏긴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다 빼앗겼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보관했냐 하면, 자기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신전, 다곤신을 섬겼는데 다곤신을 섬기는 그 신전, 다곤 신상이 불상같이 딱 이러고 있는데 그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딱 보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법궤 옆에 있는 다곤 신상이 앞으로 고꾸라진 거예요. 근데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우연의 일치겠지, 오비일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5장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날은 다곤 신상이 고꾸라졌는데, 고꾸라진 걸 끝나지 않고 목이 깨져버렸어. 잘라졌어. 손목이 잘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불상에 앉아있어. 앉아있는 불상이 여러분 고꾸라져가지고 머리 부러졌어. 그리고 이런 손가락도 부러졌어. 손목도. 그러면 그 불상을 어디다 쓰겠어요? 몸뚱아리만 남았대. 몸뚱이만. 지금 다곤 신상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독한 종기가 막 전염병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야단났다, 이거 아니겠다, 이거 괜히 법궤 갖다 놨다가 이거 우리 부정 타고 괜히 우리 사람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겨갔더니 가드에도 똑같이 사람들의 독한 종기가 막 전염병으로 막 번져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겨.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니까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 독한 종기가 옮기면서 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띠두르고 현수막 붙여놓고 안 된다, 투쟁한다, 뭐 싸운다 막 그러면서 법궤를 가져가라, 법궤를 가져가라 막 투쟁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야, 이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주중지하던 법궤를 뺏어는 왔는데 가지고 와보니까 화가, 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재앙이다, 저주다, 이거 어떻게 해냐, 이스라엘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수레를 끄는 2마리의 암소에게 법궤를 수레에 실려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인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요. 벳세메스로 갔는데 벳세메스의 법궤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다 죽었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5만이라는 숫자가 괄호로 쳐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불분명하지만 최소 70명이 죽은 거예요, 법궤를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는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재앙의 상징이에요. 그 앞에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 벳세메스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산속에서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무려 7, 80년 정도를 방치하게 되고 보관하게 돼요. 누구도 손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사울 왕이 등극해서 40년의 세월도 그냥 보내고, 그리고 다윗 왕이 될 때까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한 7, 80년 정도 세월을 그냥 거미줄 친 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새로운 왕이 딱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시온 성, 내가 살고 있는 이 궁궐로, 이 성으로 옮겨오자 결단을 합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와요. 옮겨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이 소들이 껑충 뛰는 것 때문에 법궤를 만졌다가도 죽어. 그러니까 계속 사고와 죽음과 질병이 계속 연속되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궁궐로 오지를 못하고 중간 참 또 해요. 중간에 또 한번 멈춰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3달 동안 머뭅니다.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대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고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한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한 보고를 받는데 지금까지는 저주요 질병이요 죽음이요 계속 그런 소문만 들리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셨다. 복 주셨다는 이 소식을 보고로 다윗이 딱 듣고 기쁨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은혜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행복이에요. 예배로 평생 성공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내 영이 살아요. 예배를 통해 내 영이 행복해지는 거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 되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갔는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디 갔는지 승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알았어요. 법궤는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저주일 수밖에 없고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 그 법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예루살렘 성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인가요? 15절인가요?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겁게 환호하면서 그 법궤를 옮겨옵니다. 법궤가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층도 기쁨이 있으세요? 예배에 참석할 때 이 환희가 있어야 돼. 이 기쁨이 있어야 돼.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너무 기쁜 거,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백성들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축제에는 꼭 춤꾼이 있어야 돼. 춤꾼. 근데 춤꾼이 딱 등장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배의 옷을 입었더라. 춤꾼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임금이야. 지금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 자기의 위엄과 품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춤을 추는데 그냥 거들은 피우며 점잖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채통 없는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춤을 춰요. 그런데 이 춤추는 모습을 누가 보냐 하면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자기 남편 한 나라의 왕이 춤추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 너무 행복하구나 막 그리고 좋아한 게 아니라 속으로 뭐했다? 업신여겼어요. 아이고 제 신머리 없이 저 품위 위엄 다 깎이고 저런 채통 없이 아이고 저 임금이 저래서 어떻게 아이고 이게 미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다윗한테 남편한테는 요 얘기를 안 했어요. 업신여기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혼자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도 행복의 에너지를 막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하면 신윤진 목사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행복 목회 컨퍼런스 가는데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제 아내가 그래. 아니 당신이 행복을 가르쳐야지 남들한테 어디 가서 행복을 배워오려고 그래. 여러분 아직 멀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행복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이번에 목포에 가서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 그 목사님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신다 해가지고 한번 좀 배워오려고 그래요. 제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제가 불행하면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껏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다윗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 선물을 줘.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선물 받아가지고 가세요. 떡덩어리 하나씩 다 준비했어. 소속감사절 떡 다 받아가지고 가셔. 그게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만 목사가 드리는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아주 너무 행복하니까 다윗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다 주는데요. 어떻게 주느냐 18절 19절 말씀 한번 잠깐 보세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면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의 특식을 선물했는데 그 특식이 뭡니까? 떡 한 조각,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어리, 이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궁궐로 가서 가족들 축복하고 싶은 거죠. 내 소중한 가족들,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면 진짜 축복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 3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 진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 성령이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축복할 때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행복할 때 집에 가서 식구들을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 그게 몇 절입니까? 20절 말씀 보시죠.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뭐하러?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야, 지금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뭐하고 있어요? 그냥 찬물을 쫙 껴는 거야. 바가지를 드륵드륵 긁는 거야.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데 방탕한 자가 되어갖고 염치 없이 말이야 자기 몸을 그 계집종 앞에서 드러내야? 아이고, 여자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바가지 긁지 말자.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남편들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밖에 가서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도 그냥 야단 맞고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도 야단 맞고 너무 불편하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남편들은 최소한 아내한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봐. 아니 아내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디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밖에서 힘들어도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제일 멋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해요. 이런 말 해줘봐요. 남자가 그냥 움츠렸던 어깨가 딱 펴지지. 딱 펴져. 여러분, 미갈이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방탕이라는 용어를 써요. 방탕. 함부로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언어를 좀 구별하면서 쓰세요. 구별하면서. 입술의 언어가, 혀끝의 언어가 가슴에 30년 된다 그러잖아요. 30년. 혀끝의 언어가 가슴에 30년 돼서 그 맺히고 한 맺힌 그런 언어 우리가 구사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미갈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았던 기쁨, 행복, 환희, 이 행복 이게 지금 다윗이 막 들떠가지고 막 기분 집에 왔더니 바가지 더서 황방탕한 자 염치 없이 계집종 앞에서 그냥 몸이나 드러내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막 춤추던 게 뭐야, 너무 이거 맥 빠지는 일 아닙니까? 진짜 맥 빠지는 일이지 이게. 다윗이 한 소리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정색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고 이렇게 높이셨는데 내가 이 감사, 이 감격이 지금 가슴이 터질 듯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춤 안 추고 배길 수 있어? 당신 앞에서 한 거 아니요. 계집종들 앞에서 한 거 아니요. 백성들 앞에서 한 거 아니요. 누구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알긴 알아? 알긴 알아. 그 말은 없지만 그게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는 거예요. 뛰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하를 쓴 이 사무엘 선지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봤던 우리가 14절에서도 16절에서도 그랬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 똑같은 얘기했어. 뭐라고?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분명히 명시했고 다윗도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했어. 나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감사해서 행복해서 여기서 뛰논다 이거예요. 춤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무리 계집종이 날 깔봐도 우습게 여겨도 난 뭐다? 난 왕이야. 깔봄 당해도 난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질 할지라도 나는 더 낮아질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더 내려갈 수 없을 지경까지 나는 내려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23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아기 못 낳으신 분들은 나도 누굴 저주해서 그런가 업신여겨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갈이라는 여인에게는 특별한 경우예요. 됐습니다. 말씀.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미갈이 지금 남편 왕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을 업신여겼을 때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 다윗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병이 많이 걸려 있어요. 무슨 병? 한번 따라 합시다. 척병. 척병이 많이 걸려 있어요. 척병. 무슨 척? 점잖은 척, 믿음 좋은 척, 진실한 척, 겸손한 척. 척을 너무 많이 해. 껍데기로 가면으로 너무 많이 두껍게 쌓여 있어. 지금 이게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껍데기 가면 다 벗겨내야 이 속에 속살이 진짜 내가 보이거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받으시는 춤이고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때문에, 나이 때문에, 신앙의 연륜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껍게 쌓여있는 이런 것 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다윗처럼 진실하게, 다윗처럼 솔직하게,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춤의 책이에요. 성경은 춤의 책.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 좋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 놓으시고 하나님 퇴장 끝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사람과 에덴 동산만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보고 또 보고 싶으셔서 또 가시는, 매일 거니시면서 여기 또 보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하고 또 교제하시고, 마치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하나의 무도회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춤추는 무도회장, 춤의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춤의 장소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어. 누가?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춤의 장소가 아니라 무서움의 장소, 사람을 내쫓아야 할 장소가 됐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욕심 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 미운 싸움 하면서 시작했고, 그때부터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돈 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종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산다. 함께 춤을 추자.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수단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의 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약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난한 자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찾아다니시면서, 죄인들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기뻐하네,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춤을 추네,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행복해지네,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즐거워지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춤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스텝 한 걸음 밟아보면서 춤을 엉거주 춤을 추다가 기뻐하게 되고 평생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춤을 가르쳐주고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절정의 춤은 십자가의 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슬픔의 춤, 눈물의 춤을 거기서 함께 연주를 하시면서 춤을 추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최종적인 슬픔의 춤을 추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 슬픔의 춤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다시 메시아 할렐루야 활짝 열리는 승리의 춤이 그 죽음 이후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춤꾼들을 위해서 마지막 진짜 영원한 춤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춤추는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날 거기서 영원한 진짜 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무도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할 그 신분의 자리에 우리를 예약해 놓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춤꾼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서 마음껏 춤춰야 돼. 복음 하나 가지고 이 춤을 출 때 성도들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시름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목사가 춤추는 저 에너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춤추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춤을 추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믿음의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이 춤의 방식을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춤을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춤을 출까? 부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춤의 방식을 전혀 몰라. 우리는 하늘의 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날입니다. 최고의 감사. 오늘 어떤 감사 하셨습니까? 나 그 감사 몰랐네. 다윗은 예루살렘 성, 자기가 거하는 성에 하나님 오신다는 이 기쁨 못 이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정말 가만히 있기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춤을 췄어. 이걸 발산해야 되니까 그분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정말 이 춤을, 이 기쁨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춤출 때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해도 우리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우리를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멀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춤 배우면 죽을 때까지 그 춤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춘 춤은 그래서 성령의 춤이요, 성도의 춤은 성령의 춤이요, 목사가 추는 춤은 성령의 춤이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삶의 현장을 춤의 현장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무도회장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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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권능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권능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네.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의 삶의 현장, 고달픈 것 때문에, 시련 때문에, 눈물 때문에 찬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춤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그 춤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춤을 가르쳐주는 능력의 권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춤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부여중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할 수 없이 나가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출 수 없는 그 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배우고 춤을 추어나가는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만, 너무 눈물이 나시고, 너무 암울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춤추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춤췄던 다윗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이 성령의 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달플지라도, 눈물이 날지라도,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서 춤출 수 있는 성령의 춤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의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의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여중앙교회가 이 부여 땅의 한국교회의 성령의 춤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에 가든 이 성령의 기쁨의 춤을 알려줄 수 있는 성령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떡 받아나가는 거죠? 다? 네, 다 떡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령으로 춤춤을 배우고 삶의 현장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